자, 오늘은 다니엘서 2장 14절부터 23절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다니엘이 또 그 세 친구와 함께 영적 공동체를 이루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신 꿈을 좀 알려달라고, 또 해석을 알려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제 제목을 승리하는 기도, 승리하는 기도,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나타내는 열쇠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누겠습니다. 어, 다니엘서의 주제는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잘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란 주제를 가장 잘 드러내는 대표적인 책입니다. 우리가 1장부터 6장까지는 이제 역사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유대 나라가 어떻게 회복되는지 그 과정을 잘 표현하는 역사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각각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남은 자들이 보여준 대표적인 태도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1장, 2장, 3장, 6장까지. 근데 첫 번째 태도는 1장에 등장합니다. 뜻을 정하는, 결단하는 거죠. 하나님의 편의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로 결단을 해야 돼. 그래야 한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우리 결단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결단은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실현하는 일에 있어서 첫 번째 단추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태도가 2장에 등장하는데, 그건 기도예요. 제가 승리하는 기도라고 굳이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어, 참된 기도는 반드시 승리하는 기도거든요. 마치 야곱이 약복강에서 주님과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우리 이스라엘이잖아요. 영적 이스라엘. 그 승리하는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주제가 지금 2장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백성의 굉장히 중요한 태도이기 때문에 이런 큰 흐름을 가지고 또 그 내용이 여기 2장 14절부터 23절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제 배경은 어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어요. 네, 그들은 인지하지 못했지만 개입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 늘 일하고 계세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개입하셔가지고 세상 나라의 한계, 그가 가장 강대한 나라를 이뤘지만 꿈 하나 앞에서 불안에 떨고 흔들리는 그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구원하신 역사가 개입하기 시작하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바벨론의 최고 엘리트에게 의지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지만 이룰 수 없어요. 모르는 것입니다. 무력함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사형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죠.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 세상의 나라의 한계, 무력함, 거짓을 드러내고 사탄의 통치를 깨뜨리고 세상에 속한 자를 구원하려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이 반드시 필요해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런 세상의 나라의 한계와 무력함, 거짓이 드러나는 상황들이 생겨요. 내 주변에. 음, 또 나에게도 나타나기도 하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이런 것이 나타납니다. 연약함, 음, 무력함. 그때 이게 좀 하나님의 역사하는 때라고 인식하면서 복음을 증가하는 기회죠. 하나님의 나라를 나라의 복음이잖아요. 그 나라의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가할 기회죠. 그 일에 참여하고 이제 하는가, 이걸 늘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 가지 파트로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다니엘이 용기를 내요. 죽을 목숨,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어떤 표현처럼 담대하게 왕 앞에 씁니다. 이 일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예요. 이제 사형하러 왔을 때 왕에게 갑니다. 이 상황들을 이제 뭐 가장 말단이잖아요. 이제 3년 차거든요. 교육받은 지 3년 차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 자리에서 왕까지 가기에 얼마나 많은 절차가 필요해요. 당장 이 상황인데 이 상황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 왕 앞에 나갑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때로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왕의 그 명령이 철회됩니다.
한식적으로 기도할 시간을 얻는 거죠. 1장에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그분의 뜻에 결단하기로. 자, 근데 이렇게 결단하니까 기도했겠죠. 뭐 기도란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1장에는. 분명히 그 결단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놀라움을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10일 만에. 그리고 그 어떤 같은 공부하는 사람보다 10배나 뛰어날 만큼 큰 축복을 체험했습니다. 자, 1장은 2장으로 나아가요.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없었다면 담대하게 왕 앞에서 뭘 안다고, 내가 왕 앞에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뭘 안다고, 그렇지 않겠어요? 담대하게 그 말을 할 수 있다고요. 기회를 주시면 제가 알려드리겠다고. 그게 1장의 경험이 없으면 2장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의 어떤 체험에 있어서 늘 전제적인 단계들이 있습니다. 그게 성장하거든요. 다니엘이 처음부터 초면에 골리앗을 이긴다, 그럴 수 없어요. 그는 믿음의 경험을 이미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왕에 고백하잖아요. 내가 목자로 있을 때, 목동에 있을 때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도 이겨봤어요. 곰도 물려쳤다니까요. 그러므로 주의 이름으로 내가 골리앗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온 담력이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의 어떤 체험을 통해서 신앙의 진보,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가는 거죠.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도록 다니엘처럼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고 그 응답을, 하나님이 넉넉히 이 부분에 응답을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런 고백들 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다니엘은 이제 친구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그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좋은 공동체가 있는 건 축복인 것 같아요. 다니엘은 그 세 친구가 있었어요. 그 좋은 공동체가 함께 간구할 때 더 크게 역사가 했습니다. 자기 신들의 생명과 바벨론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을 넘어서, 단순히 구원을 넘어서 이제 다니엘의 그 기도의 응답을 보게 되면, 그 찬양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이 무력해진 바벨론에게 임하기를 원하는 그 참 하나님, 참신을 드러내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나타내는 열쇠입니다. 에스겔 36절 37절에 되게 유명한 말,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약속이 있을지라도 뭐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응하지 아니하리라. 구하여야 약속이 있어요. 70년이 차면 이들 건져내는 것이 약속이죠. 근데 기도하지 아니하면, 구하지 아니하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는 약속의 기초에서 구하는 건데, 그 약속이 있더라도 구하지 아니하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의 나라가 임하면 능력이 말랑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 기도는 혈루증 여인의 그 태도, 12회 동안 이제 고생했는데, 그래서 예수님 찾아오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옷자락을 다 건드렸지만, 혈루증 여인에게만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하늘을 향해서 기도한다 그래도 그 기도가 다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승리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예수님을 붙잡고 전심으로 씨름하잖아요. 혈루증 여인의 그 태도에 시대 소망은 그의 모든 것을 걸었다고 그랬어요. 나의 기도는 어떠한가? 내 기도는 그분의 응답을 위해서, 그분이 나의 역사가 개입하도록 씨름하는 기도인가? 승리하는 기도인가?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기도인가? 정말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밖에 없다고 여기고 진짜 믿고 그 기도하는가? 마지막입니다. 그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 하나님 찬양하죠. 근데 다니엘은 꿈의 내용을 보고
꿈의 해석을 다 알았어요. 그분의 주권적 능력이 이 세상 나라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릴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죠. 그런 찬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 다니엘의 찬양, 그 이름을 송축하는 것은 이 의미들이 담겨 있어요. 산에서 뜨인 돌이 마지막에 등장하는데 산에서 뜨인 돌이에요. 우리가 일요일 날 이 부분 좀 살펴볼게요. 산에서 뜨인 돌은 예수님, 그분의 나라를 얘기합니다. 거대한 신상을 무너뜨리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나라는 예수님이 신상에 비해서 또 돌이 얼마나 좀 초라해 보여요. 그리고 산에서 뜨인 돌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세워진 그 나라고 재림으로 완성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 나라를 무너뜨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즉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통치가 시작되잖아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은 그분의 나라의 통치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그 말씀이 거하면 능력이 실현되는 것이 그분이 거하잖아요. 통치가 실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능력을 구하고 응답을 확신하면 응답을 받으면 우리가 찬양으로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어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 이런 승리한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살아계신 그 주님을 증거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기도라는 75페이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승리할 때까지 기도하라. 이런 승리하기 치렴하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 개개인들이 이르러오는 가장 위대한 승리들은 그들의 재능이나 교육이나 재물이 인간의 어떤 호의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열렬하고 필사적인 믿음으로 전능하신 능력의 팔에 매달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기도의 밀실에서 얻어지는 승리들이다. 무력하고 반신반의하는 기도는 하늘로부터 응답을 받지 못할 것이다. 승리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남은 백성으로서 승리를 체험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